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최근에 이슈가 되는 드라마 시리즈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DP라는 영화입니다. 포스터 잠깐 보시면요. 군대 영화에 아니 군대 드라마에 군대 드라마. 어, 보셨어요? 아, 네. 저도 아직 이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2014년도 군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DP라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탈영병들을 잡는 군인들의 이야기예요. 어, 탈영병을 잡는 군인들의.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군대 가혹행위들이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군대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아이 저게 뭐 우리 때는 더 심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군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정치권에서는 뭐 모병제를 해야 된다, 뭐 군대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요, 이 드라마를 남한 군대가 썩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한 드라마를 가지고 참 사람들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만든 이제 작가의 의도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군대를 고발하려고 한 건지 인간들의 삶을 묘사하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작가만이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주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한도 다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길 소원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모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또한 무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의 그 시기에 이 초막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은 모든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를 하고 창고에 곡식을 다 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에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리셨던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다 나뭇잎 가지를 들고 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일주일 동안 뭘 할까요? 전국에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마실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거기에 이제 랍비들이라든지 선생님들도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수련회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절기가 무를 읽었을 때,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초막절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모르시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다 그를 웬만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글을 다 배웁니다.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랍비들이 가르친 곳이나 그리고 랍비들에게 배우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또 그것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 어느 랍비나 어떠한 스승에게 배운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 없어요. 반박 불가.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랍비처럼 랍비의 옷을 차려입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생과 스승에게도 들은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의 문화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율법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 안에는요, 이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도 여러 스승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계파들과 스승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분명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 같은 말씀이지만 이 같은 계파와 스승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어느 계파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랐어요. 어느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어떤 스승의 가르침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관점과 또 납득이 가고 수용이 가능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랐으면서도요, 반신반의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어느 스승이냐? 어느 계파냐?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검증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따져봐야 된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랍비들, 여러 계파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스승과 그 랍비들은 누구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그 이유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계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뭐 서기관파, 또 그 안에 또 여러 스승파. 이 파가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자기들의 해석은 맞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은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해석과 자기들의 관점이 맞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여러 계파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기 때문에 계파가 생기는 거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도 정말 뭐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저 정당은 틀리고 우리 정당은 의롭다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맞고 저 정당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데.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추석입니다. 추석 때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모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모이면요, 어떤 가정은 참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도 있지만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하지는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빈정도 상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모이면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른 가족의 생각이 틀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막 대화하다가 에이 그건 아니잖아. 어? 그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내 생각에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받거나 빈정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어? 나중에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거 보면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의 의나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다 보면요.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돼. 에이,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저 사람 틀린데. 근데 또 그 사람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의로움으로 또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또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뭡니까?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야.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그 생각을 유대인들이 품었냐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1, 2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3일만 병원에 입원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막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근데 38년 동안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38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에 가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날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그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병자가 일을 하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자들의, 랍비들의 생각은요,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가지고 왔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준엄한 명령,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이 잘못되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생식기 표피 끝을 자르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 그렇잖아요. 일.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포함해서. 근데 산모가 뭐 우리 아이 안식일 안 날 거야. 그 안 난다고 안 나집니까? 조절 안 돼요. 조절 안 돼요. 안식일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 다음 안식일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했어요. 분명히 일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나 할례는 행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할례가 율법 이전의 것이었어요. 우선순위가 할례가 앞선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할례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는 의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 온전한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서 온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한 부분을 잘라서 온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맞다면
병들어서 전신이 아파하는 그 환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할례를 행해서 온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합당하다면 38년 동안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율법과 규례들이 가식적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할례도 안식일에 행하지 않냐? 그런데 온전히 사람을 고치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 자신을 위한 거다.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파벌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는 자들, 그것이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 자체보다 무엇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선생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렇다면은 성경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권위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사람의 권위로서, 사람의 학식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율법을 해석하는 인간들의, 사람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은 죄인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당시 랍비들과 또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자랑해요. 자신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학벌, 명예, 사회적 배경들, 재산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얼마나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인지를 자랑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깁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과 연봉,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재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회사 사장들은요, 좋은 차를 다녀야 자기 회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회사는 잘 되고 있는 회사야. 뭘로 판단한 겁니까? 차로 그 회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동차 광고, 작년이죠. 작년에 자동차 광고를 봤는데 정말로 차를 사고 싶게 만드는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예, 뭐 브랜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 차 광고인데요. 이제 어떤 아들이 차를 몰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막 이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너 뭐 잘 살고 있냐? 뭐 그래서 먹고 살겠냐?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집 마당에 이제 저 차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공한겨? 뭘로 판단한 겁니까? 차로 딱 보더니 우와, 우리 아들 성공한겨? 이것을 보면서 저 차를 타면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차가요,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1위 했어요. 1위 했어요.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저 선전 보면 사고 싶지 않습니까? 와, 저 차 타면 성공하는구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성공과 실패로 나눕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뭘로 나눕니까? 재산과 자식으로 성공의 실패를 나눠요. 신앙의 실패를 나눕니다. 신앙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자식이 잘 되면 신앙 성공한 거고, 잘 살면 신앙이 성공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있나요?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있나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며칠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나눠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게 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죄인에게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면요. 하나님의 의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음 아래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보면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서로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지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내 의를 나타낼 수 없기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때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의를 자랑하며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보면서 내 의의를 나타내요. 나를 자랑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성경은요, 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의를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영광과 칭찬을 받기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수치스러움입니까? 십자가는요, 영광이 아니에요. 온 몸이 다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설과 조롱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겁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지만 그것은 수치였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한 말이 가르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몸소 당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원의 은혜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추석 명절을 보낼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보지 말고, 가족을 보지 말고, 이웃을 보지 말고 내 자신만 보면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의 자랑과 나의 의,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